이 한 시간 말씀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로 전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면서 어디 식당을 가든지 아니면 가게를 가든지 저는 요 근래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의 버릇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선생님 뭐 이렇게 하면서 요즘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좀 답답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험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 가운데서 이제 문제를 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 그림 중에 가구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제시된 것 가운데, 예문 가운데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침대를 보고 상당수 아이들이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라고 거기에다가 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큐멘터리 실제입니다. 어떤 침대 광고 영향이죠. 거기서 나왔던 카피 한 문구가 이겁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께서 이런 말을 했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그냥 필터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 광고의 문구 하나가 아이들을 가구 개념에 혼선을 불어 넣었던 것이죠. 의도하지 않았던 광고의 영향이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도하면서 교육을 시킬 때 바로 그 영향력은 과연 어느 정도 나아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하는 이 도입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교회와 사탄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탄, 아이들에게 흔히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특활 시간에 애들아 교회와 사탄에 대해서 그림 한번 그려보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전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도화지에다가 이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십자가가 달린 이러한 종탑을 그리면 그것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새까만 꽃갈 모자를 쓰고 삼지창, 이 창 하나 들고 있는, 거의 보면은 충치, 세균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탄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별 문제는 되지를 않고요. 문제는 교회와 사탄의 역할 표현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사탄은 늘 교회를 향하여서 삼지창을 찌르려고 하는, 공격하려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늘 공격을 받는 그런 자세, 저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사탄은 늘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는 늘 위축된 상태로 방어만을 해야 하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크게 칭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권세라는 말씀은 휠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대문이나 성문, 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자면은 죽음의 문들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 앞에 음부의 이 성문, 죽음의 문들은 활짝 열려지게 되고 그 안에 결박된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7편에서 이 부분을 참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이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것인데, 그 이전에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시고 쇠빗장을 끊으시고 성문을 깨트려 버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나아갈 때 음부의 권세들, 성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성 안에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쇠사슬에 결박된,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나아가는 바로 그 앞길에 음부의 그 성의 문들은 열려지게 될 것이고 깨뜨려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결박된 영혼들이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와 성도들이 마귀에게 공격받으며 온 세상을 다녀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그림,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원수의 성문을 깨트리고 거기에 결박된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대구 교회는 두류동 파도고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서 있는 악한 영들의 견고한 성들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성을 깨트리고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그 영혼들을 생명의 길, 생명의 성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음부의 그 성문, 죽음의 문들이 우리들 앞에서 굴복하고 그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이 그림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교회와 사탄에 대하여서 그림을 좀 바꿔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 교회가 방패를 들고 믿음의 칼을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음부의 그 성을 깨트리며 그 안에 결박된 영혼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의 그림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생각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자이고 동시에 그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그 이하를 보면은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 어디를 가든지 원수의 성문을 깨트리고 거기에 결박된 영혼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복음 사역의 본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시간 교회와 사탄에 대한 우리의 그림을 우리가 바꾸고 이제 여기에 대하여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강성하여 잘 것이라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약간 이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서대구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우리들의 이름도 넣어보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김진홍 목사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예, 좋죠, 그죠? 예,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쉽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김진홍 목사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읍시다. 그리고 잘 소화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에 헌신한 청년인데요.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였던 청년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명확하지를 않았고 또 잘못되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슬람 선교에 헌신까지 하고서도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 안 구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할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실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 청년은 고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도리어 하나님을 도와드려야만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쇠하여진 할아버지 같은 그런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겠는가? 내가 도리어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인식과 믿음이 좀 잘못되어 있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 청년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우리 주신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도 여호와의 귀가 가리워지지 않았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불의한 사람도 자기 아들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 우리의 그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그림을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윗에게는 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던 다윗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르실레에게는 물질적인 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베스에게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과부에게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갔던 삭개오에게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영적인 공허에 시달렸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공허를 채워주시고 영원히 솟구치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와 사탄에 대하여 그림을 바꾼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의 그림, 이마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셨고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심령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저는 단순하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설명보다도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며 아버지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하나의 의무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더 구체화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혼을 거하시는 전으로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마음, 그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있고 우리 사람의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여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톱니바퀴로 맞물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뜻을 모르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적지 않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확신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없지 않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유럽 지역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전에 돌았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얽혀있는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고 그로 인하여서 바로 이 혼란과 다툼 가운데서 엉뚱한 방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분노로서 그리고 동료와의 불화로 인하여서 바울의 영안이 가리워졌던 것이죠. 결국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참 그 고난의 잔에 대하여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도 바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매주일 주어지는 말씀이 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좀 영적인 몸살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저도 상당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말씀 한 구절, 설교 한 문장을 넣었다가 여기에 대하여서 제가 좀 거리낌이 있을 때 내가 도저히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나 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있을 때 때로는 그 설교 문구를 빼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또 넣고 그래서 이 말씀과 씨름을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하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속에서 제 양심이 저를 향하여 여러 가지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냐? 야, 이 사기꾼아, 위선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이 설교자의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몸살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 이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설교 전에 몸살을 앓습니다. 그리고 그 몸살을 앓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의 내용이죠.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말씀 참 듣기에 좋았다, 은혜로웠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영적인 야복 강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한번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기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후려치는 말씀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과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들 가운데 영적 몸살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몸이 아파요. 아픕니다. 소화가 안 되고 뒤틀리고 잠 못 자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만큼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밋밋합니다. 그냥 이렇게 점점 강성하여 가자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어지는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영적 몸살을 앓으시고 영적인 야복 강가로 가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압도되어지고 말씀 앞에 항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그 말씀의 창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던 것이죠. 위대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나라를 크고 그 영역을 넓게 하셨고 백성의 수는 많게 하셨습니다. 그 힘은 강력하게 하셨고 다윗을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열국 가운데 VIP로 만드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의미가 있죠. 무엇일까요? 사람이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라이벌은 원수를 뜻합니다.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은 힘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1대1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만약 힘이 100이고 그리고 그 반대편이 1이라고 하면은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100을 가진 사람 앞에 1을 가진 사람은 엎드리면서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친구여, 앞으로 우리 좀 잘 지내세. 그러니까 화친의 악수를 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사람을 강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강성하게 된 사람은 그 이전에 라이벌조차도 그에게 와서 친구여, 앞으로 잘 지내세.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 이 약속 그대로 받아들이십시다. 내가 힘써, 내가 노력해서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고 세상에서 탁월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그렇게 열려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에너지와 그런 노력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강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믿읍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서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대하게 강성하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강성하게 하시되 점점 강성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일회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크게 주고 앞으로는 너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 아니었죠. 끝까지 다윗과 함께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참 좋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다음 주가 더 나아지고 다음 주보다 다음 달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다음 달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강성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누릴 복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어렵다라고 합니다. 정말 가는 곳곳마다 아우성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넋두리 아이고 요즘 힘들어요 이 선에서 그쳤는데 지금은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비명입니다. 들어봐도. 지난주에는 제가 구미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구미 사장님한테, 식당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완전 거의 비명 수준입니다. 비명 수준. 또 다른 데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힘들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게 오후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제도가 있고요,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체제 가운데서 정책이 입안이 되고 정책 가운데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흐름 가운데, 근데 우리나라엔 지금 보면은 어떤 제도로 인하여서 이 정책이 더 공고해지는 것 같고, 이 정책들이 계속 유지될 때 이제는 우리에게는 낯선 체제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게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와 이런 정책, 이런 제도 가운데서 갈수록 우리 일반 서민들, 약자들은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인간적 우려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려워져 가는 이 체제, 정책, 이 제도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 좀 바라보자는 거죠. 이때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고, 우리 서대구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때에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은 야야 내가 너한테 좀 부담이 된다, 내 좀 갔다가 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지경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뜻 분별은 이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로 이 길을 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서 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 이 뜻을 확신하며 그 뜻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점점 강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로 이런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강하고 담대하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